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에게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에게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모습 이대로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것 하나 없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당신의 그 마음을 품게 하시는 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귀하고 복된 도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웨스터민스터 소유리문답 제1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기보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기치가 되는 이 대명제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번쯤은 외워봤을 만한 말씀이지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 때 유명했던 기독교 서적들이 있었습니다. 10대의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하여 30대에 영향력을 미쳐라. 하나님의 백으로 세상과 맞짱 뜨라. 다니엘 학습법 이런 책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큰 꿈을 꾸고 그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1등하고 또 스카이 대학교에 입학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래서 사회적 위치가 높아지고 또한 부자가 되면 하나님 이를 도우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고지론적 메시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저도 당시에는 여기에 혹했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다가 그만두게 되고 난 뒤 미친 듯이 공부해서 비록 실업계지만 전교 1등을 하게 되고 또한 대학생 시절 때에도 과수석을 하고 또 총학생회장이 되고자 했던 그 이유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일반화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은 추구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것을 빙자한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의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31절에 그런즉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이 전제를 붙인 것은 당대 고린도 교회에는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과 직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앞부분의 문맥을 살펴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것과 또한 그 우상 숭배 시에 드려졌던 그 바쳐졌던 음식들을 먹어도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으로서 가장 기초가 되며 당연한 삶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 당연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 모든 인간은 종교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다양한 우상들을 숭배하기도 하고 또한 오늘날에는 돈과 권력, 명예와 같이 우리의 안녕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만 같은 그리고 더 나아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리라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앞서 제가 학창시절 추구했던 전교 1등, 높은 자리, 성공과 같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또한 나의 안녕과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것일까요? 참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만듭니다. 본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피하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예배를 올려드릴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만을 향한 예배와 삶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초석이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이렇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것이 다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나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로 고린도 교인들 간에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목회적 답신이지요.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특별히 그 제사가 지내졌던 현장에서 먹는 것은 마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과 같이 그 우상과 연합을 이룬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1차적으로는 이를 먹는 것을 금합니다. 어릴 적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제사와 차례를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그리스도인은 제사 지내면 안 된다, 그건 우상 숭배다, 그리고 제사 음식도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젠가 어느 한적한 산에 위치한 산수에서 제사를 드릴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저 멀리서 물구름이 서서 바라보기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사상에는 참 맛있는 게 많지요. 하필이면 그날따라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양념치킨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양념치킨 먹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지만 당시에는 소풍이나 아니면 뭐 생일 때 이런 특별한 날에 먹던 그런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상에 양념치킨이 있다니요. 돌아가신 분이 다 드시기 힘들 정도로 양도 많아 보였고 또 얼마나 먹고 싶던지 어머니 그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다리를 흔들면서 나도 양념치킨 먹고 싶다, 나도 먹고 싶다 하면서 얼마나 칭얼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보던 옆에 있던 그 사촌 형님과 또한 그 누나들이 와서 먹으라 해도 갈 수 없는 그 종교적 거리가 그날따라 얼마나 멀고 험하게 느껴지던지요. 그날은 부모님의 신앙이 괜히 미웠던 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결핍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양념치킨입니다. 특별히 대학생 시절 제 별명이 송치킨일 정도였습니다. 친구들과 먹은 치킨 양만 해도 어디 뭐 한 양계장 뭐 다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그 자유에 근거하여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도 먹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시면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라. 하나님은 그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만드신 주재권자이시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로운 양심에 근거하여 이 또한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실지 참 의아합니다. 그럼 그때 산수에서 그 양념치킨 또한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 가운데 마음껏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러나 이 먹을 수 있는 자유 이전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앞절 23절과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제사상에 바쳐진 양념치킨이나 뭐 밀키스와 같은 것들을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것을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무엇보다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고려하여 행하는 것이 전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는 이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음식을 마음껏 먹는 것도 가하지만 믿음이 약하여 혹이나
이를 통해 실족할 수 있는 자들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과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자기 자신보다 공동체와 이웃을 고려하라. 이웃을 위하여 그 종교적 자유를 절제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1등을 해서 마치 언젠가 그 시상식에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또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제사상의 음식을 먹지 않는 종교적인 그 결단과 행위만이 아닌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나의 신앙의 자유와 신념을 거둘 수 있는 것, 이러한 절제와 희생적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까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은 곧 거룩한 타자성이라 도전합니다. 이 이기적 주체성이 중심이 된 이 세상 정신을 거슬러서 거룩한 타자성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33절에 보시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이 거룩한 타자성의 삶을 도전하고 있지만 이러한 삶의 원형은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가 이러한 삶을 추구하고 또한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이유를 그가 본받고 따르는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시고 그런 모욕을 당하실 때 자신의 그 전능을 드러내실 수 있는 자유가 있으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그 능력과 자유를 절제하시며 희생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정신이 우리를 살리고 이처럼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을 삶의 제일의 목적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신념과 자유에 근거한 그 결기에 찬 신앙적 결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이웃을 향한 절제와 양보와 희생과 같은 이 일상에서의 소박한 삶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임을 가르쳐 줍니다. 더 잘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 설명하지 않고 이웃을 구원하고 섬기기 위하여 덜하고 덜 가지고 더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그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거룩한 예배가 오전과 오후 저녁에 이르기까지 가정과 직장 그 삶태에서 거룩한 타자성 십자가의 삶으로 이어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의 일상과 또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높아짐이 아닌 낮아짐으로, 또한 종교적인 결단보다는, 또한 종교적인 그 자유보다는 삶의 절제와 희생을 더욱더 추구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를 위해서 세상에서 높아지고 권력을 쟁취하여서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꿈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낮아짐으로, 철저히 낮은 곳에서 이웃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신앙적인 그 결단과 자유보다는 그 삶의 자리에서의 이웃들을 향한, 이웃을 위한 절제와 양보와 희생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과 함께 걸어가기 위하여, 특별히 약한 자와 함께 걸어가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영광의 삶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의료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최전선에서 이 코비드 19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들의 그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내에도 의료인 성도님들과 또 그 가족들이 있으십니다. 몸과 마음이 얼마나 버겁고 힘겹겠습니까? 이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의료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어지고 있는 이 코비드 19 상황에 우리 의료인들이 자신의 그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그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부터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또한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그 환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시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길 때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그 의료 현장 가운데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내에 이렇게 섬기고 계신 의료인 성도님들과 또한 이들을 병원으로 보내는 그 가족들의 마음과 그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참 여러 가지 상황 환경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일상적인 그 삶의 루틴이 무너지고 또 그로 인해서 무기력해 하는 경우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것 같습니다. 홀로 이 이민 생활을 해나가는 청년들이 이 어려움의 때를 주님 안에서 잘 버티고 견디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이 무너진 이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홀로 이 이민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일상이 무너지고 또한 대인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거리 또한 멀어진 듯한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한 명 한 명 긍휼히 여기시며 찾아가 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에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며 주님을 통하여 참 위안과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습니다.